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으로 구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학생 비자 신청 공사를 또 받으러 멜번에 갔습니다. 학생 비자로 참 오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 것까지 하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죠. 요번 비자 다음에는 좀 안정적인 것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 비자가 이 보험료 너무 비싸서 아까운데 덕분에 검진 받는 건 또 긍정적이네요. 그나마 이번에 아내가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팔을 들고 다시 재고 또 혈뇨도 조금 나와서 다시 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들, 거미배, 젤리, 믹스커피 이거 다 당분간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건강관리 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동화와 같던 한편의 영화와 같던 이 에스더서 다 끝나고 이제 욥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기 참 어렵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갈 거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 논쟁이 길게 나와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피 목사님 밑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욥기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피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다 가감없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참된 설교자의 자세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을 골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교단들은 아마 성경 중 절반 이상을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힘들어도 성경을 잘 강의해 나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듣기를 힘쓰고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욥기는 물음표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운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엘리후,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솔로몬 이 사람들이 저자 아닐까라고들 학자들이 합니다. 이 욥기를 지혜 문학 중 하나로 본다면 솔로몬이 좀 가까울 수 있고 또 욥 자신이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욥의 내적 갈등 같은 것을 자세히 묘사한 것 보면 또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도 잘 몰라요. BC 1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차가 10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또 욥이 언제쯤 사람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그리고 욥이 140년을 훌쩍 넘게 산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시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 욥이 살던 이 우스 땅도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아이가 4장에 우스 땅에 사는 에도마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해 남쪽 에돔 땅 근처일 것이라고 그것도 추정을 하는 것이죠. 또 욥기의 장르도 한두 가지로 규정하기가 어렵죠. 대부분은 산문이지만 독백, 또 탄식의 시, 지혜적 교훈, 논쟁과 송사, 또 찬양과 청원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욥기 참 독특한 책이죠. 이 욥기에 많은 주제들이 나오지만 일단 몇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습적이고 전통적인 지혜와 종교관만으로는 인생의 깊은 신비를 다 알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많이 보게 될 텐데 뭐 딱히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욥에게 제대로 해당되는 말도 별로 없고, 고난당하는 그를 위로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케 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는 말은 아니요, 사실만 말한다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배려가 없는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또 사랑 없는 진리의 선포는 상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나는 느헤미야처럼 말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늘 은혜롭고 맛있는 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죠. 욥이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보고 시작하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조금 배경을 알고 시작하지만 당사자인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은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별로 범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오고 아이들이 다 죽고 자기 몸도 사람 몸 같지 않게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 끝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사탄이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지요.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중고차만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저 서울에 있을 때 찬양팀 반주자 한 자매는 돈 많은 장로님 딸이고 명문대 출신인데 이 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맨날 아프고 그래서 찬양팀이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잘 낫지도 않고 큰 병원의 사회복지사였는데 일도 하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목요철야, 금요철야 막 반주를 하다가 피아노에서 확 쓰러져가지고 떨어져요.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져서 격려를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지고 일어나서 반주를 또 해요. 그건 뭐 기도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웠었습니다. 요즘 이 한국 드라마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또 자폐가 조금 있는데 머리가 천재인 주인공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세계 20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폐 아이 가진 엄마들이 우영우 관련해서 토크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폐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 애는 법전을 그냥 막 외워버리거든요. 자기 애들 생활하는 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우영우같이 키우라고 답글을 단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자기애는 아무 말도 못해서 엄마가 작정하고 말을 안 하면 집안이 아주 적막하답니다. 애들이 커서 좋은 직업 갖고 그런 것은 뭐 언강생심, 꿈도 못 꾸고 그저 편의점 가서 자기 좋아하는 거 사 먹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푸드코트에도 장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나. 저희가 미국 다녀와서 장모님 출석하시는 주한교회 몇 번 갔었거든요. 당시 나경원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아예 주무시고 저도 엄청나게 졸리더라고요. 저는 부흥사 밑에서 성장했잖아요. 김충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성도가 뭐 제적이 10만 명.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생각하면서 욥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답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 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인간의 부족하고 유한한 지혜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낭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제목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욥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는 범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그에게 많은 고난들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억지로 풀려가다가 낭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불쌍한 일을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악과 고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참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가 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들이 있습니까? 환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통하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 귀한 목사의 성도를 잘 참고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잘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보라소서. 하나님, 주여 성으로 개척교회 하나님,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잘하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녁도 튼튼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아니라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대신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의 종교 선교사님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인도하심, 정금과 같이 쓰임받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